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를 가지고 살고, 또 부부가 서로 서로에게 기대를 가지며 삽니다.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끼리, 또 세상 속에서는 친구들끼리 서로에 관한 그런 기대함이 있지요. 또 목사는 교우들에게, 교우들은 목사에게 갖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하든가요? 때로는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서 좋을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에 어긋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하게 되어서 이 실망이 자꾸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함으로 실망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누군가의 기대를 우리가 채워주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주는 적은 없는가?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실망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면에 내가 그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함으로써 가지는 그런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기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채워주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신하고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한 번도 아닌 날마다 못 박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서 얼마나 커다란 실망으로 바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남편 우리아,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이제 암몬 사람과의 그 전쟁의 제일 앞에 일부러 세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감추겠다고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본인의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지금 내 삶의 문제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다윗이 다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실수를 넘어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누구나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누구도 다 그 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다윗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도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내 삶에 지금 참 좋다, 어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참 지금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도 지금 망각한 줄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놓여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넘어짐의 순간이요 신앙의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겠다고 결심하고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그의 심령이 죄악 가운데를 향하여서 점점점 다가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오늘 다윗과 같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기억하고 놓쳐버린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에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히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징표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올랐느냐? 그러지를 않아요. 다윗은 아직 어렸고, 다윗은 아직까지 왕으로 등극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훈련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환호하고 다윗이 이제 정말 그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다윗에게서도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다윗에게 인생에 또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뭐 이런저런 참 죽을 위험,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여러 번 그런 고비를 넘겼나 싶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수많은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왔어요. 그걸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 사울이 이제 악신에 이렇게 그 시움을 받아서 늘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악기를 착 연주를 하면 그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잠도 자게 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느 날 사울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죽어라 그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이 다윗을 맞추지를 못해서 다윗이 그 앞에서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또 사울 왕이 뭘 요구합니까? 다윗에게 너 내 딸 미갈하고 결혼하려면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뭐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군다나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일당백도 아닌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의 양피를 베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데 그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죽이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절친이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런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신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었으면 다윗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사이예요? 정말 목숨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이 이제 병사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있는 곳을 급습하도록 해요. 그 무방비로 여러분 급습을 당하면 정말 이건 뭐 위태로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도망시켜줘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김을 받기 전에도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도 사울의 추격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하지요. 왜?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여러분, 굴 속에 있을 때에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거기를 들어오는데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고백하고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고백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의 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닌 다윗의 고백적인 찬송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거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진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주님,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나를 구원해 준 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정말 가난하고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누군가에게 뭐 물건을 사고 돈을 갚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혹은 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급하게 그냥 돈이 없어서 몰래 그냥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것이 짐이 되고 빚이 되어서 마음에 그것을 끙끙 앓면서 살아간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서 그 돈을 몰래 가서 이제 갚고, 그리고는 놓아두고 편지를 써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 그 빚이 오늘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빚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빚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갚을 길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살면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것이 그냥 평범해져요. 무덤덤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과 은혜가 아닌 무덤덤함으로 그냥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당연히 주어진 것, 당연히 있는 것, 그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끔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 큰 것 같지, 그냥 혼자 큰 것 같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다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워서 그 자녀들가 그렇게 이제 커서 어느 순간에 성장해서 이제 성인의 자리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마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저절로 되고 그냥 그저 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가 어떤 길로 갑니까?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삶의 위치가, 현재의 위치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그냥 세속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잊어버린 것은 맡김의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몸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바로 사울 왕을 말해요. 그 내 주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맡아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는 거기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불문율과 같은 것이 있었대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싸워서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복속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왕의 왕비들이나 이런 첩들은 승리한 나라의 왕이 마치 전리품처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실상으로는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취하게 되어서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울의 가문의 모든 것을 다 그 권한과 그 어떤 그 모든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다윗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요. 그 가운데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처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 온 나라의 왕이 된 거는 유다 지파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오늘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위임하여 주셨다. 왕은
절대 권력자지요. 그래서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실은 왕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을 통하여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청지기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 잘나서 왕이 됐나요? 능력이 출중해서 왕이 됐나요? 그가 운이 좋아서 왕이 됐나요?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윗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다윗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함부로 범하게 되고 또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세워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변함이 없지요. 나라의 권력을 맡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거 때 되면은 국민의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군림하려고 하지 섬기는 자세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할 때, 권력으로서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 지난 주일 공동회의 때 이제 투표를 통하여서 저를 위임 목사로 택하여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지나가지만 제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달라진 것도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자리에서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점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위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어디 가도 이제는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는 위임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뭔가 담임 목사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의미죠. 오늘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목사뿐만 아니에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우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길 뿐이지 그거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리에 올랐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썼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왕들이 다 출정할 시기에,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범죄했던 게 뭐예요?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의 문제가 생겨요. 그때의 삶의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해요.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자리를 우리가 망각하기가 쉽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늘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깨춤 추지 마라.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깨춤 추지 말아야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후라이팬에다 놓고서는 깨를 볶으면 깨가 톡톡톡 튀면서 난리가 납니다. 깨춤 춘다 그러지요. 뭐가 된 모양으로 깨춤 추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우리가 거기에 목에 힘을 줄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사람은 그래요. 칭찬해 주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칭찬해 주게 되면 우쭐거리기가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도 더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것,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들이에요. 교만함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 착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나만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고 무서운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쓰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사실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라고 그걸 가지고 누리고 어떻게 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시고 내 일터를 맡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맡겨주신 것이 은혜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하여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오늘 보면 8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는 이미 헤브론에서 얻었던 그런 6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후에 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더 많은 아내를 왕으로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왕이 아내를 많이 갖는 것, 그것은 금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아내를 취하고자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의 다윗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족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탐욕이 끝이 없이 발현이 되어집니다. 만족을 모르니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탐욕으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이 늘 남들과 비교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탐욕만이 자리 잡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향하여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셨던,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다 풍족해요. 넘쳐요.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옷이 넘치게 되고 부족하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입이 간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만나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세상에 처음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야? 그리고는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셨을 때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망각하게 되니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밖에 놓여져 있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자족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합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사막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요. 뭘 자꾸 이렇게 채우려고 이것저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갈증만 더해져요. 그 여름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청량음료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뭐 탄산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음료들이 있죠, 그죠? 달고 그 탄산으로 톡 쏘는. 그래서 이게 마실 때는 되게 시원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 갈증이 있어요. 더한 탐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그런 음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러곤 질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그 삶이, 그 눈이 정욕으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삶은요,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딱 보면 나누어져요. 물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보죠. 예를 들어서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이전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과거형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맡겨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똑같아요. 이전에는 다윗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익숙함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전부터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왔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지금 내가 그 은혜에서 벗어났는데도 마치 지금 현재에도 과거로부터 받아왔던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익숙함 속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뭐로 새롭게 되겠어요? 다른 걸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죄가 오다가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머물러요? 인간적인 탐욕과 온갖 죄악들이 우리 앞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려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다 넘어집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말씀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넘어짐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아, 다윗이 넘어졌구나.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아, 다윗도 넘어졌구나.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던 그 다윗이 넘어졌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넘어지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교만하고자 해서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고자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버리게 되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그때 교만해지고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밧세바를 범하면서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그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